2020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나간 2020년의 험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한 해를 닫아야 되는 송년주일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봐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의 편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를 은혜 중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고난의 웅덩이에서 헤맬 때마다 주의 은혜로 나오게 하셨으며 사망의 그늘이 엄습할 때에 버려두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고난 중에 두시며 연단하심을 믿사오니 끝까지 기도와 믿음으로 감당케 하시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오니 더욱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큰 비전과 우리의 걸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열심을 주셔서 늘 성령 안에서 간구케 하시며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인 줄을 믿고 간구하오니 예배 생활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길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한 해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셨듯이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영육간에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악을 멀리하고 저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일자리를 내려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는 말씀처럼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재난과 고통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이 전염병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새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권능의 오른팔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을 위한 저희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 성령 충만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골수를 쪼개는 감동과 새 힘을 얻게 하셔서 가족과 이웃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높은 산들과 같은 문제들이 가로막혔지만 그때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저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정예물과 감사예물 여러 가지 명목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씨를 뿌리오니 내년에도 감사의 제목이 풍성케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성껏 대접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갚아 주옵소서. 한 해 동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일꾼들의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항한 것처럼 내년에도 더 크게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격상됨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명 이내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미디어 기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나 주간 성경 공부 문제지는 교회 카페에 올려놓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을 받으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송구 영신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올 한 해를 돌아보시고 또 새해 신앙의 계획들을 세우시는 가정 모임 또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 한 자리에 모여서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시고 내년 신년 감사 예배 때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김입니다. 박문수 장로님, 전태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면서 쌀 30kg 교회에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5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들 가족끼리 모여 계실 텐데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십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마지막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새순의 모든 권속들이 2020년을 멋있고 그리고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전생이라고 하는 개념, 이 전생의 모티프 주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여행을 하는 그런 주제들, 또 환생의 모티프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영화나 드라마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흥미롭고 또 재미있기 때문에 그런 주제들을 삼아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의 영혼 또는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이생과 그리고 저승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제사밥을 먹으러 온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성도는 그런 무분별한 세속적인 가치관 또는 그런 내세관들을 따르면 안 되고 그것들을 수용해서는 안 되고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후에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인간의 영혼은 어떤 상태로 있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인류 역사상 몇 가지의 관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영혼 멸절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영혼도 완전히 없어진다. 이것이 바로 영혼 멸절론입니다.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이제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이제 인간의 영혼은 의식이 없는 수면 상태. 여러분들은 지금 의식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 수면설에 의하면 사람이 죽게 되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서 이제 영혼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깊은 잠에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서 의식을 회복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여호와의 증인 또는 안식교인들의 견해입니다. 영혼 수면설을 그들은 따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영혼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계속해서 이제 돌고 돈다는 거죠.
다시 환생해서 윤회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영혼이 환생해서 이 시대를 돌고 또 저 시대로 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제 불교의 영혼관이죠. 고대 헬라 철학이라든지 신비주의, 또 성경에 보면 이단으로 정죄된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이런 영혼 윤회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번째 관점이 뭐냐면 영혼 불멸설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은 멸절되지도 않고 수면 상태로 들어가지도 않고 영원토록 존재한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사람이 죽은 후에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만 그 영혼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깨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의 몸은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사라지거나 수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있는 중간 상태에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우편의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도의 영혼이 그렇게 중간 상태, 잠정적인 상태에서 이제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견해예요. 물론 성경에서 사람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잠잔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의 어떤 중간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영혼이 수면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욥기서 19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영혼이 멸절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수면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죽으시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육체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화장이 되겠지만 영혼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 몸과 영혼이 다시 재결합하게 되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연합하게 되는 그때를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영혼이 멸절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코로나 시대에 예배 쉬면 되죠. 영혼이 멸절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선한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불멸한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는 길어야 100년이죠.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불멸합니다. 죽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됨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또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복된 모습,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마지막이 복된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마지막이 복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면 죄성을 가지고 있었던 육체를 벗어버리게 되고 영화의 상태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성도가 죽게 되면 영혼은 그 즉시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부활할 때까지 이제 무덤에서 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영혼이 사라지거나 또 멸절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몸이 죽었다고 해서 영혼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의학자라든지 과학자들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혼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호르몬의 영향으로 봤어요. 사람은 영혼이 없다. 그냥 뇌가 멈춰버리면 이 인간의 몸에 있는 호르몬이 작용을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요즘에 보면 의학의 영역에서도 점차 그런 견해들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경우들이 생겨났어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죽은 이후에 보았던 상황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죽은 이후에 자기가 마치 몸에서 분리되어서 그 병실에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들을 다 듣고 있었던 이런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의학계에서도 요즘은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혼은 멸절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죽었다고 해서 영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몸과 영혼이 분리가 일어나지만 성도의 영혼은 즉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겁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도 이승에 머물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한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죽는 날은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날이에요. 영원한 안식의 날입니다. 위대한 설교자였고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그가 죽는 순간에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감격스럽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의 승리의 날이야. 이것은 내가 왕관을 쓰는 날이야. 영광의 날이야. 그렇게 선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모두 마지막 순간에 그런 승리 외침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복된 마지막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의 마지막이 복된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가 죽으면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성도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그 연합이 분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계속되는 겁니다. 성도의 육신은 무덤에 들어갔어도 여전히 우리는 영혼, 불멸하는 영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중간 상태, 인터림 피리오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된 상태에서 다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완전한 영화의 상태, 거룩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여러분, 성도가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만 영혼이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육체와의 연합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의 몸은 연약함이 사라진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상태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는 육체, 사멸하지 않는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병이 들 수도 있죠. 우리의 몸에 암덩어리가 생겨가지고 병이 들어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몸에 흉한 상처가 있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화상을 입어가지고 평생 그 흉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장애가 있는 분도 있어요. 몸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이 연약해지죠. 몸이 젊은 때 같지를 않습니다. 눈도 어두워지고요, 귀도 잘 안 들리고요. 여러분,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박약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떠한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 비관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의 육체는 결국은 가장 거룩하고 영화로운 상태,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에게 주어진 마지막이 복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불신자의 죽음은 영원한 저주와 죽음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갔던 자들은 죽음이 영원한 저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에 있는 죄수들이 있었잖아요. 우편에 있는 죄수는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도는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불신자의 영혼은 죽는 순간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 속에 던져진 그들의 영혼은 어떤 상태가 되냐? 이제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불신자들의 영혼과 육체도 다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들어가서 다시 육체와 결합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 순간 때까지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막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사형 언도받았다고 바로 죽지 않죠. 그 사형이 언도되고 그 사형이 집행되기까지는 얼마의 기간인지는 몰라요. 그것이 1년일 수도 있고요, 5년일 수도 있고요, 10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형수가 그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불신자의 영혼이 바로 그 상태인 거예요. 불신자들은 죽는 순간 그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다리느냐?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심판을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의 심정인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지옥 속에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면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영원한 심판을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잠정적인 중간 상태, 잠정적인 저주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의 영혼은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만 기다리는 거죠. 영원한 멸망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은 거예요. 저승으로 가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성도의 죽음이 복된 이유는 뭐예요? 성도의 죽음은 불신자들처럼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이제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복된 거예요. 우리는 죽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이 땅에서 죄 짓는 것을 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우리의 영혼이 완전한 거룩한 상태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불신자들처럼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 속담은 통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절대 이런 속담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아요? 여러분,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좋습니까?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속담은 멸망받을 불신자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에요. 불신자들도 알아요. 우리는 죽으면 이것으로 끝이구나,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저주구나.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개똥밭에 구르는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실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처럼 주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통해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게 죽음으로 분리된 성도의 육신과 영혼은 다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사는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혼만 들어가서 사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의 영혼만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연합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몸은, 성도의 부활체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죽어서 땅에 묻혔던
바로 그 몸이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지만, 그러나 신령한 육체로 변화된 몸이에요.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개똥밭에 굴러들어도 이승에 살고 싶습니까?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코로나 앞에서 그냥 혹시 죽으면 어떻게 할까 벌벌대면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영원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로 주님께서는 이제 인류 최종 심판을 하시는 거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신자와 불신자를 모두 심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했느냐를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불신자도 다시 그 영혼과 몸이 결합되고 성도들도 몸과 영혼이 결합되고 그 몸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받는 거예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의 몸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성도는 그 변화된 몸을 가지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그 몸을 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심판의 모습은 그런 면에서 다른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날에 모든 인간들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신자와 불신자의 심판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신자들의 심판의 모습은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와요. 그때 성도들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이제 우리는 지복의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거룩과 최고의 행복의 상태,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지막이 복된 이유예요. 하지만 불신자들은 다르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불신자들도 부활해요. 여러분,
성도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부활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몸도 아무리 무덤에 들어가서 흙으로 되었던 아니면 화장을 해서 가루가 되었던 그들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영혼과 몸이 다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심판은 영원한 저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이 가게 되는 지옥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구더기가 파먹을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더기가 파먹을 수 있어요? 지옥은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구더기가 파먹을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형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아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식구들, 나하고 친한 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희낙낙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지옥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관념의 장소가 아니에요. 지옥은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 장소예요. 그 지옥은 구더기가 파먹을 육체도 있는 곳이고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왼편에 있는 자들, 저주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을 상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옥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관념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그 지옥이 실제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이곳으로 갈래? 이런 마지막을 향해서 너희들 달려갈래?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인은 심판날에 여러분 그렇게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성도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지막 심판 때 주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천국을 상속하라. 이 음성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재림은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들은 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죽어갈 때 특별히 루터가
여러분, 자기가 목양하는 그곳에서 흑사팡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치고 대학교도 다 옮기고 그럴 때 루터가 자기의 교회를 지키면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여러분,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이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여러분 영원히 복되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진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이 왜 흑사병이 유럽을 창궐할 때 그들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부모가 버리고 자기 자식들이 버린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도의 죽음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성도의 마지막은 진정으로 영원한 영광의 상태로 들어가는, 복된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을 바라봐야 됩니다. 2020년이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이 있을 것이고요, 이 인류 역사도 마지막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 해를 잘못 살면 내년 다시 새롭게 살면 돼요. 2020년도를 여러분들이 잘못 신앙생활 하셨으면 2021년도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돼요. 하지만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다시라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운명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대는 영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는 다시라는 단어가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가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순의 모든 권속들은 모두 복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시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마지막은 복됩니다. 불신자들처럼 영원한 진노와 저주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거룩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복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인도하시는 역사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성도의 영광스럽고 지극히 복된 마지막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순의 모든 권속들 위해, 그 가정과 온 교회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